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상. 우리 함께 대면은 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초속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시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더욱더 이렇게 심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큰 이슈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대면이라는 것이죠. 이 비대면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졌어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사람들을 최대한 만나지 아니하고 외출을 최대한 삼가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운 그러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대면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일상이라는 것에 더욱더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우리가 더욱더 이제 이 일상이라는 것에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일상에 더욱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보고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확증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일상 그러면 뭔가 우리가 낯선 땅을 가는 것과는 다른 어떤 여행을 하는 것과는 다른 우리가 어떤 삶의 익숙함, 그렇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상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어떤 톱니바퀴 같은 그런 삶, 우리가 생각이 되어져서 어떤 또한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든 아니면 정말 지루함을 느끼든 어찌됐든 우리는 그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또 그것에 나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일상이라는 그 삶 속에서 우리의 본질이 있고 또 우리의 가치, 삶의 가치가 사실은 그 일상이라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에 이 항구 도시니까 많은 배들이 오면서 얼마나 낯선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행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을 오랜 친척들을 만나러 오기도 하고 친구로 만나러 오기도 하고 이게 낯선 사람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항구 도시에 사는 아들이 그 배에서 항구에서 그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이제 유심히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은 아버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왜 항상 저 항구에 내리는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저렇게 멋있게 옷을 입고 오지요? 왜 저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오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아, 누군가가 너를 처음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너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을 보고 너를 평가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낯선 곳, 또 우리가 여행지에 가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또 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다른 낯선 곳, 또 처음 우리가 대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일상은 어떻습니까? 일상에서는 우리를 포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가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상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나눴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항상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정말 본질적인 질문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야, 저 사람은 진짜 목사야. 저 사람은 진짜 선교사야 라고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표현을 쓰겠습니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은 진짜 목사님이야. 저 사람은 진짜 선교사님이야 라는 그런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어마어마한 어떤 업적을 이루면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또 어떤 특별한 이벤트, 또 우리 어떤 겉모습을 치장하고 우리가 어떤 쇼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겠습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남편과 아내는 정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아들이 청년이 돼서까지도 이 믿음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딱 일주일만 함께 생활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제 사정을 다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서 제 아들을 좀 전도하고 싶으니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을 잘 섬길 테니까 일주일 동안만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집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그 아들에게 한 번을 교회 나가자는 얘기를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그 집에 계시면서 새벽이 되면 일어나셔서 새벽 예배를 나가시고 또 돌아오시면 식사하시면서 식사 기도도 하시고 또 그 방에서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어느 때는 찬양을 흥얼거리고 어느 때는 사람들과 통화하면서 성도들과 통화하면서 신방도 하고 그냥 그 집에서 그 목사님의 일상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집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가족들이 또 이제 그 아들까지도 와서 목사님에게 배웅을 하기 위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목사님이 신발을 다 신으시고 그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시려고 하시는 그때 이 청년이 목사님한테 인사를 꾹뻑하더니만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흐느껴 울기 시작을 하더니만 목사님께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어떤 교회 나가자라고 어떤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전도의 메시지를 던져준 것도 아닌데 그 청년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그 목사님의 그 일상의 삶,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청년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의 가치와 능력은 어떤 특별한 부르심과 어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때 거기에 우리의 성도로서의 가치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일상을 살기 위해서는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삶의 예배자가 되라. 시작. 삶의 예배자가 되라. 우리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곧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삶의 예배가 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그 높여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그 응답으로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화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어떤 삶의 예배로서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면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루할 것만 같고 별로 그렇게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정말로 그 소소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중반부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몸을. 이 너희 몸이라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또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우리 육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살게 되는 우리의 육신, 그것을 너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곧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삶, 나의 일상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아, 본래 구약에서 드리는 제물은 어떤 상태입니까? 처음에는 물론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타난 그 제물은 죽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 산 제물, 곧 삶의 예배,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 세상과 부딪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산 제물,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하실 때 사마리아 땅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게 되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선지자나 다른 어떤 그런 가르치는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뭔가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보통 때 정말로 궁금했던 또 이 사마리아 땅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거론이 됐던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율법적으로 맞는가 옳은가였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고 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마리아 땅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냐? 어디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로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하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정말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만든 저 산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 질문을 듣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의 그 확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그 정책에 명령에 맞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옳다라고 따르는 그런 한쪽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게 진정한 예배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지금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말씀에 나오는 성회, 거룩한 모임, 어떤 정규적인 예배,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새벽이나 어떤 이렇게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정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또 그래서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또 우리가 힘써서 모여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곧 어디에서 드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그런 정말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정말로 그런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 우리의 삶과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나이가 늦지막히 이제 한 수도원의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그 수도원에 있는 주방에서 주방 봉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그냥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한 수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지극히 평범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 로렌스 형제가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선하고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런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평가처럼 우리가 역대 교황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이 로렌스 형제라는 이 수도사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로렌스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렇게 또한 정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인 스스로도 정말로 지극히 낮고 천한 그 자리에서도 정말 그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단순하게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다. 그는 맡은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그 사랑을 항상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고자 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경건의 시간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한다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모든 활동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해야만 한다. 이 로렌스 형제가 정말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도
평생을 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 그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일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백이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말 그 경건의 시간이라고 정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정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떤 소소한 그런 활동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10년 동안 그 수도원의 그 후미진 주방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지극히 평범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연습하리라. 그것을 내가 위해서 노력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심지어 후라이팬의 달걀을 뒤집는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집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감자를 깎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끊임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그 수도원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수도사들의 고백은 그랬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로레스 형제가 일하는 주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 정말로 힘들고 고된 그런 일과들을 마치고 정말 그런 고뇌 속에서 빠져 있다가도 정말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주방에, 그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기쁨과 한의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정말 만끽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는 로렌스 형제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일상은 지극히 평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함도 주지만 어느 때는 우리에게 지루함도 줘서 어느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상은 진짜로 우리의 본질이고 그 일상 가운데서 나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할 수 있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 일상 속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정말로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말 거기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평범한 그 일상으로부터, 거기로부터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받고 오해받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이 거기서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비대면의 삶을 살아가는 지치고 힘든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감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